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30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하더라.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보내어 로드발로부터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므비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8절까지였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도량, 다윗의 인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진리가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가장 영적인 복들을 저희들에게 향유케 해주시고 바른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믿고 하나님께서 오신 지옥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너무나 큰 아버지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있는 복된 성도들 이 시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9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에게 사랑의 빛이 있는지 그 사랑의 빛은 우리가 꼭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잊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가 또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씹고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 이 장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사랑의 빛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빛을 잊지 말라.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자성어가 성어 중에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가 사무쳐서 죽어서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갖는다는 뜻이죠.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와 진나라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한문은 달라요. 진나라의 장수와 또 다른 진나라의 두이와의 전쟁을 할 때 일인데 이 진나라 장수 이과가 있는데 이 이과 장군이 자신의 아버지 선친이 죽을 때 한 가지 유언을 내렸는데 자신의 애첩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요. 이 이과 장군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애첩을 다른 데로 제거시켜서 목숨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꿈에 애첩이
그 아비가 나타나서 장군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살려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당신이 곧 전쟁터에 나갈 텐데 전쟁터에서 내가 모든 풀을 묶어서 두위와 군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꿈에라도 죽은 뒤라도 그렇게 나타나서 그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죠. 실제 전쟁에서 이 풀들이 묶여가지고 이 진나라의 두위 장군이 다 걸려 넘어졌다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 위가 장군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전에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결초본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죽어서도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잊지 않아야 되죠. 각박한 요즘 세상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이때입니다. 오늘 그런 때 다윗의 보훈은 좋은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보훈에 대해서입니다. 사랑의 빛에 대해서죠. 함께 숙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을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죠. 사무엘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건국 2대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한 왕입니다. 그가 훌륭한 지도자로 서기까지 오늘의 사무엘하 9장에 서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죠. 그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얻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2대 왕에 등극합니다. 오늘 보면 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다윗이 옛날에 자신에게 그렇게 선대하고 사랑을 주었던 자신의 친구, 즉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근데 이미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다윗의 도량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어느 정도는 다 아시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는 가장 무서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전사였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무패 전적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칼을 놨을 때는 이스라엘 아름다운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쓰고 음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지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의 도망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다 왕에 오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치료하기 시작할 때 30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40년을 치료했으니까 70세, 40년을 치료했죠. 왕이 올랐을 때 30세면 그는 이미 10대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죠. 요즘 말하면 중고등학생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그 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좀 상상도 안 가죠? 예. 그는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견제와 위험을 보이며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을 받아서 장차 위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할 것이라는 것도 약속받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정치와 경제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원하면 여러 아내까지도 두게 했습니다. 허락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가장 평화롭고 안정된 기간에 그리고 자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그는 자신에게 선대하고 사랑했던 자신을 그렇게 잘해줬던 우정과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당시에는 혼과 몸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은 그 사람의 육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거는 어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의 그 이상입니다.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정말 은혜를 입었죠. 신분으로 말하자도 신분으로도 무엇으로 봐서도 요나단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 눈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목숨을 부지하였던 것입니다. 어릴 때마다 요나단은 매번 그를 도와줘서 살게 해줬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친구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30세에 돼서 왕위에 올랐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잘했던 그 친구의 혹시 혈족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요셉이 포티팔의 그 재무장관 포티팔의 집에서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는 빵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있었죠. 왕의 빵과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있는데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는 왕국에 복직한 후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먹으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에게 평안과 안위가 오면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내 옆에 그리스도인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 우리가 빈말이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찬한 것이 필요하죠.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입이라든지 이단 종파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빚지게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빚지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을 세워서 맞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빛이 아니라 돈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키게 해서 교회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을 씁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제시하고 있지만 서수신서에서 한 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인 전체적으로 보면 4,800원, 약 1,0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느 가정이나 부채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풍족하게 사는 사람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부채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완전히 다 갚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의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나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데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리는 것,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갖춰야 될 것이죠. 주일날 한번 경배 드리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입니다.
여건이 되는 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리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참으로 경배는 소중한 것이고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빛은 이상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빛이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일반 채무하고 달라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빚진 사람은 사랑을 준 사람이 사랑에 빚진 사람에게 어서 사랑을 갚으라고 사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랑에서 떠나버린 것이다. 조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A라는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줬어요. 그럼 받은 사람은 저 사람 나에게 귀한 사랑을 줬네. 내가 잊지 않고 갚아야지. 갚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준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준 사랑을 기억하겠지? 언젠간 나에게 고맙다 하겠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다. 돌아서서 잊어먹는 거다 이거죠. 채권자는 채무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만 이 사랑의 빚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퍼줘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을 통해서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죠. 저는 제목을 사랑의 빛을 잊지 말라는 것을 오늘 정했는데요. 원래 제목을 처음에는 서로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줬다가 아무리 봐도 무엇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어요. 사랑의 빛을 잊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사랑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우고 있는 것인가? 사랑의 빛을 졌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여기에서 여러 번 중요한 말씀이 요나단을 인하여 친절을 베풀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단. 사울을 생각하면 친절을 베풀 수가 없죠. 요나단을 인하여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을 인하여.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교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 아니라면 그럴 가치가 없는 거죠. 사울의 집에 속한 한 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바더라. 그를 다윗에게로 부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바냐 하자 그가 말하기를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사실 뒤에서 이따 보시겠지만 시바는 신실한 종이 절대 아니었어요. 자신의 종 무피보셋이 다리가 절뚝거리는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물으니까 대답해야죠. 왕의 종이 그러하나이다. 왕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에게 아직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나이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보내와 로드발로부터 암미엘의 아들 마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이니다. 다윗이 부르는 그 무피보셋을 부를 때 자신의 아들 이상으로 불렀겠죠? 얼마나 사랑스럽게 불렀겠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왕자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가 잘하며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준다겠죠. 역시 무피보셋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4장 4절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한 아들이 있더라.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 절기게 되었더라.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더라.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그렇게 피난 가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울의 모습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고마웠고 자신을 사랑했고 도와줬던 요나단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안과 좋은 날을 허락하였을 때는 기억할 것은 나에게 안 좋은 기억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찾은 이유는 내가 사울로 말미암아 일가를 멸족시키리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과거에 고려 말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런 또 정권에서 어떻습니까? 과거의 정권에 있는 것은 다 완전히 씨를 말리죠. 더구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에서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에 있는 정권에 있는 이런 참모진들은 바뀌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윗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줄 것이니라. 그는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수고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혹여나 내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올라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겠죠.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사랑이니라.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5장밖에 되지 않지만 29번이나 기록한 것을 보면 역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도 맞지만 사실 요한일서가 사랑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수고가 따르죠. 어떤 것을 뭔가 대접하는 것도 수고가 따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이 베풀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것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요. 다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우리는 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주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참 그런 부분에서 모범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실족할 계기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받아서 그 물질, 그 음식, 또 때는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기술들, 그 어떤 것을 받은 것을 저는 그대로 갚을 수는 없어요. 제 능력 바뀌니까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의 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버무리고 양념을 치고 요리해서 여러분이 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최상의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이건 저희가 여러분이 드리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수고를 다 하시게 합니다. 여건과 재능과 또 이런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수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인가?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몰라하고 목자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 교회의 양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서 사랑을 구하라고 할 때 딱 와보면 성도가 하나도 없고 싹 다 떠나버렸을 때 그에 대한 허전함과 또 배신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편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잊지 말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은 혹시 내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든 사랑의 빚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빚을 갚으라.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사울을 보자면 원수지간이지만 그 아들 다윗을 보자면 진짜 결초보온의 대상이에요. 근데 요나단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종으로 삼아도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입니다. 다만 요나단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이 은혜를 받았어요. 요나단의 편에서 보자면 다윗에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은혜 받은 자격이 없어요. 어떤 호의를, 더구나 왕의 식탁에서 빵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그는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께 돌아보시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 자신도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냐고.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그 고백을 그대로 듣게 하신 것이죠. 지금 무비보셋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일단 지금 다윗으로부터 신세를 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하 9장 이후에 이제 반역이 시작되죠. 다윗은 많은 반역을 받았지만 그 중에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이 찬탈을 누리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궁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지금 피난 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군중을 휘로 잡은 것이죠. 다윗은 절대적인 열세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금 16장 그런 상황이죠. 다윗이 산 정상을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두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는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과 포도주 한 병을 실었더라. 지금 다윗은 피난 가는 도중이었어요. 왕궁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경쟁이 지금 왕을 위하는 척하죠.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로 타게 하려 함이요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로 먹게 하려 함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사무엘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렇게 식탁에서 빵을 먹게 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피난 나왔는데. 시바가 뭐라고 한 것입니까? 시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시바는 지금 다윗을 엄청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금 왕이 도망갔을 때 이제 왕국은 내 것이라고,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이에요. 사실 무표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온전히 은혜 받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바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왕은 지금 급히 일을 잘못 처리합니다. 보라, 무피보셋에게 확인하지 않고요,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다 네가 가져라. 시바가 말하기를, 오 내 주의 왕이여, 내가 겸허하게 왕께 간구하니 나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소서. 낼름 그걸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냥 묻어버리고 말겠습니까? 무표소는 다윗에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왕국이 자기 것이라고 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다윗이 무표소를 만났을 때 보면은 이 시바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19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4절 설명이 기니까 직접 24절만 보시겠습니다. 24절, 그때 사울의 손자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오는데 이제 모든 것이 진압이 되고 이제 내려왔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왔을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왕의 종은 저른발이에게 왕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했는데 그가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오니 왕의 눈이 좋으신 대로 행하소서. 자, 얼마나 그렇습니까? 무피보셋은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로 그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피난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여기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발도 다듬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피보셋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그것이란 것이죠. 자신은 저른발에게 도망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사랑의 빛을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빛을 받는 그것은 그 모양 그대로 아니더라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을 봤을 때 무피보셋은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역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만나는구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까닭입니다. 이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사랑의 빛은 누군가가,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을 그 사람에게 갚을 수는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우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계부채, 수출, 무역,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너무도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죠. 국민의 탄식이 여러 곳곳에서 들립니다. 아시다시피 최순길 게이트로 인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파장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최순실이가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자신들이 만든 땅 개발, 문건이라든지 입시안, 외교, 안보, 교육, 문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최순실 한 사람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의혹에 많은 사람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보다 비선시대를 더 믿고 국정을 펼쳤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순간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영험한 한 강남 아줌마와 호스트파 출신 기타 자격 없는 패거리들이 문화관광체육관광부와 이화여대 등 여러 공공기관을 사유하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비애와 낙담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도 들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입에서 탄핵과 하야라는 말이 지금 나옵니다.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를 비롯해서 이화여대 여러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해서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제 할 일을 내려놓고 최순실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최순실과 그의 아버지 최태민이 40년 전 흉탄에 쓰러진 박정희 유경수 여사를 잃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다가가서 온갖 술책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40년 후에 그의 은혜의 보답은 지금 이런 꼴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최순실 당사자들도 자신들이 호가호위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이런 인간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이걸 영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더럽고 악한 영에 지배받은 무당들이 청와대를 4년 가까이 점유해 왔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한편에서 본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참 애처로까지 느껴집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불쌍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한 인간을 보면 한 여인으로 구원받지 못한 여인에 불과한 것이죠. 대통령이 뭐합니까? 끝나면 일반 사회는 돌아가면 무엇이죠? 더구나 대통령도 다 못하고 내려올지도 모르는데요. 너무나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영에 미혹되면 이렇게까지 국가와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패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 러시아도 그랬죠. 자기가 정말 사랑의 빛을 졌다면 보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보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보온이 아니라 권력 남용과 권력 사유화인 것입니다. 늘 입에 원칙과 신뢰를 달고 다녔는데 단아하고 우아한 이미지는 이제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은 속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탄원하고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입각해서 이 사회 곳곳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늦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어떤 낙도,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온이라는 것은 다윗이 정말 좋은 예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온의 좋은 예를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여러분 좀 더 가서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보온도 마찬가지 목숨을 걸고 한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과 계속 대치 중에 있는 부분이죠. 필리스타인 군대와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으며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은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자,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은 베들레헴에 있었고 다윗은 요새에 있었다.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전쟁이니까 목이 말랐겠죠. 세 용사가 필리스타인들이 군대를 뚫고 가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오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이런 의리와 또 그런 보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죠. 다윗이 갈증에 지쳐 물을 갈망했을 때,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용사들이 적진에 그를 뚫고 그것을 물을 길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피 같은 물이에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상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리까? 이는 그들의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밤 늦게 돌아간 채 장수들이 밤이슬에 젖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손에는 한 통의 물이 들려져 왔었습니다. 다윗은 그래 수고했어. 내가 이 물을 마셔본 지가 언젠데,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다고 한다면 그 과연 다윗의 도량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때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이 물을 내가 결단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용사에 있어서 신의와 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면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양육하면서 많은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도 많은 사랑의 빛을 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으로 그래서 아이들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넉넉지 못한 살림에서 서울에 올려 보내야 되고 많은 것들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늘 그래요. 너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연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된다. 받은 그곳에서 빛이 아니라 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그걸 다른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돈이면 돈으로, 물질은 물질로, 무엇은 무엇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밤새 또 그 물을, 피 같은 물을 마시는 것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다시 부어드리는 것이 갚는 거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비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나가면 있다가 풀벌레들, 가을 햇살이 나오지요. 바람과 구름, 풀과 나무,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그렇게 모든 받은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속 받아와 오기만 했어요.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입니까? 비타민 D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돌려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여러분 그렇게 숙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빚진 존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빚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준 성도는 언젠간 저 성도가 나에게 또 그 사랑을 주겠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그 사랑의 빛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받은 사람은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필요합니다. 빛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수고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섬김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무릎을 꿇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빛을 지닌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각인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빛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최상의 평안일 때 자신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듯이 성도가 평안히 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거친 파도와 암울한 터널을 지났을 때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고 여러분의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재충전의 기간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나에게 사랑의 빛을 안겨주고 내가 이렇게 평안히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사랑의 빛을 안겨준 이들을 위해서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각인에게 한 번도 은혜를 부족하게 하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충분하게 주셨죠.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서로에게 빚을 지우는 사람이 되기 힘든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사할 줄 아는 도량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는, 또 감사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랑의 빚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랑의 빛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다윗의 사랑의 그 보온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의 무비보셋에게 선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휴식을 주고 우리에게 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성도의 면모입니다. 여기는 우리 전한 독립진익의 성도들 모두가 자신에게 진 사랑의 빛을 잊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사랑에 끼치고 사랑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상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